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한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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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2020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1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인데 우리 모두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잘 안 되네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바로 노사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제목은 만남이고요. 이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세요. 그래서 많은 봉사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대중 노래를 부르면서 잘 전하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 혼자 착각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저는 늘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기쁩니다. 만나면은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만남을 잠깐 살펴보는데 우리가 피해야 될 너무나도 최악의 만남인데 그것은 뭐냐면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만나면은요, 피린내가 납니다. 나중엔요, 생선이 썩으면 뭐가 나나요? 악취가 납니다. 그 냄새가 좋지 않은 거죠. 비릿한 냄새가 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납니다. 이런 만남은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밖에서 만나는 만남, 세상적인 만남,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생선과의 만남과 같은 비릿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중남미에 보면 아이티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이티라는 나라는요, 유럽에 있는 프랑스로부터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은 것처럼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바로 이 프랑스에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는데요.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그날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티 나라를 사단에게 봉헌해버립니다. 바쳐버립니다. 거기에는 뼈아픈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가 아이티를 지배할 때요, 아주 착취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온갖 물건들, 그 다음에 자원들, 그리고 사람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착취했습니다. 근데 그 착취도 언제도 이루어지냐면 주일날도 이 프랑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가는 그 순간에도 일을 잔뜩 시켜놓고 착취를 하게 한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우아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IT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들이 믿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일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이 찾다 보니까 무엇을 찾냐면 사단을 찾습니다. 그래서 IT의 국교가 뭐냐면 부두교라는 종교입니다. 이 부두교는요, 아프리카의 민속 종교와 사단 숭배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종교가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무엇이냐? 찾다 보니까 사단을 찾았어요. 그래서 사단 숭배 종교가 이 IT를 전체를 이렇게 전역을 휩쓸고 있다는 거죠. 정말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이 2010년도 새해 벽두에 이 IT에 일어났습니다. 새해 벽두에 전 세계 타전이 되는데 1월 달에 IT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IT의 수도에 포프 프랭스라는 그 지역에 7.0의 강진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IT는요, 너무나도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견고하게 집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이 IT 전역에 붕괴되고 기반시설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적십자위원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재민이 바로 그 IT 국민의 3분의 1이 해당되는 300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22만 명가량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여진으로 부상당한 사람이 3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IT의 강진으로 말미암아 IT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부두교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종교를 갖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고 사단을 숭배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 NGO 단체들을 통해서 그 IT를 구호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IT를 구호하고 도와줬던 NGO 단체인 월드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그 기독교 NGO 단체를 통해서 이 IT에 구호물자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들어가는 95%를 누가 담당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독교인들이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요, IT 국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어려웠지만, IT 국민들은 더 어려워졌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여는, 그리고 믿음 가운데로 돌아오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 IT 국민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만남인데 바로 꽃송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꽃송이는 어떻습니까? 활짝 폈을 땐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꽃무늬가 아직 그 꽃대에 달려있을 때는 예쁩니다. 모두가 다 꽃대에 달려있는 그 꽃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꽃대에서 떨어지면 너무나도 추합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꽃몽우리가 꽃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다음 만남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만남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건전지가 힘이 있을 때는요, 너무나 좋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전지에서, 배터리에서 이게 기운이 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추하잖아요. 배터리를 더 이상 우리가 쓰지 않고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이것이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서 예수님 안의 과정과 예수님 밖에서의 만남, 이기적인 만남이고 계산된 만남, 세상에서의 만남은 바로 이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나 이런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아름다운 만남, 우리가 꼭 필요한 만남, 이것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이 손수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다 땀을 많이 흘리면 땀을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나고 콧물이 흘렀을 때 이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손수건입니다. 이런 귀한 만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귀한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 앞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 등등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요구하기를.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 등등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주님과 만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 다메섹은요,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위임장을 들고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위풍당당한 기세를 가지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정면으로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문을 받은 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와 사울을 둘러쌌다.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다. 그때 한 음성이 사울에게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대답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는 기세로 여전히 살기 등등했습니다. 근데 다메섹 성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부인했던 사울, 예수님의 옛자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사울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그의 일생일대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비전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해야 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그는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가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이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그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있던 사람들의 손을 이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요,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는 먹을 것을 먹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느냐? 무슨 일을 했냐? 제일 먼저 기운을 차린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사도행전 9장 20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 사울은 곧바로 그곳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넘기신 다음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그러자 다메섹에 사는 유대 사람들은 크게 당황했다. 아멘. 보세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다메섹 도상에서 정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로 말미암아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을 먹고 난 다음에 힘을 차리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곧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거죠.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일어납니다. 못하게 합니다. 22절에도 그러나
이전에 못하는 방해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증거했다. 선포한 다음에 증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크게 당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된 사람 사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바울은 작은 자, 복음으로 자기가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특별한 만남이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가운데 올해 안에 23년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가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회심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의 믿음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소년입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와봤더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좋고 선생님이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시는 것도 너무나 좋고 또 공각 공부 끝나고 예배 끝나면 이렇게 간식을 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 끝나면요, 교회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축구합니다. 그러다 목이 마르면요, 교회 들어가서 이렇게 물도 마십니다. 물도 마시는 거예요. 하루는 교회 들어가서 물 마시는데 1층에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배 장소인데 그곳에서 무엇인가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러고서 이렇게 문을 한번 들어봤더니 어디서 익숙한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누군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 주일학교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처녀 선생님인데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교회 오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이 아이는 집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어떠했냐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가서 술 마시고 와서 막 자기 엄마와 자기와 자기 형제들을 맨날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집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엄마는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떡 광주를 메고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막 바삐 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위로 그 분식점 앞에 있던 그 기름 그 솥이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다는 아닌데 일부분이 다리가에 이렇게 뜨거운 기름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돈도 없어서 화상연고도 살 돈이 없어서 집에서 끙끙 앓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니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너무나도 절망입니다. 이 소녀는 불행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교육관 문을 열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선생님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로 그 소녀는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소녀는 장성하여 청년이 된 후에 신학교 가서 예수님을 신학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후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암담하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소년을 사랑하사 그 소년을 바라보시면서 그 소년을 향해 울부짖는 선생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소년은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갔던 분이 아닙니다. 이분요,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굉장히 달변가예요. 그분의 이름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 어거스틴에게는요,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무역성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자녀들 위해서 눈 뜨면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요, 무럭무럭 자라 10대가 되었는데 이 어거스틴은 영특했지만 아주 똑똑했지만 달변가이기도 했지만 그는요,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시끄럽다며 옆구리를 걷어차던 페르나적인 이런 성품을 갖고 있어요. 10대 때부터 이미 술을 먹고요. 그리고 가출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루는 가출해서요, 어머니가 막 수선해 보니까 이 몸을 파는 매춘부와 같이 결혼을 살다가 또 아이도 낳는 이런 너무나도 어머니의 기대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곁길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출하기를 그냥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또 집 나간 아들을 수소문에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그 밀라노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밀라노에는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밀라노의 그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아들 어거스틴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한나와 같이 막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방탕한 길을 떠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빙긋이 우시면서 자매님 집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집에 돌아가서 편안한 상태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아들 어거스틴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거스틴은요,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또 집 나갔던 어거스틴이요, 집에 돌아와서 맨날 똑같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술 친구들을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술 친구들을 만나서 부어라 마셔라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게까지 술 마시다가 새벽녘에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런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웬일인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동네를 이렇게 산책하는데 그의 귀에 우연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지? 그 귀를 막 이렇게 후벼판 다음에 다시 지나가는데 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집에 돌아와 성경책을 딱 폈는데 어디를 읽게 되냐면 주보에 있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읽혀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방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 정욕을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에 빗수와 같이 이 말씀이 그 심령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랜 기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다 자기의 얘기인 거예요. 단정하고 규모 있게 행합시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행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욕에 채우려고 죄 많은 육신의 은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런 말씀으로 그 심령 가운데 비수와 같이 말씀이 꽂히는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어거스틴은 그 심령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주께 돌아와 구원의 감격,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된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은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회심,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회심하는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 노력과 의지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 아직 주님 품으로 돌아오진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말씀의 만남을 통해서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 모니카라는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23년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방탕하여 페루나했던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의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을 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일생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주님과 손 꼭 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러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셔서, 사울을 찾아내셔서, 어거스틴을 찾아내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찾아내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화를 들은 이 얘기, 구원 주보에 실려있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총장님이 새해를 학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를 할 때 한 교수님이 대놓고 반대합니다. 그럴 때 그 교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신 다음에 비판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교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님이 됐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지혜 있는 책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는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
이 만남의 기쁨을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 오는 시간들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